창세기 45장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고, 굉장히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형제들하고 상봉하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도 요셉이 더 많이 울었고, 다시 만날 때도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막 우니까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서로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하고 베냐민만 목을 안고 울었는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입 맞추고 안고 울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반가웠다는 말도 없고 어떤 감정의 표현이 묘사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울었다는 말, 반가웠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몸이 경직되고 어안이 벙벙하고 만감이 교차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5절에 보니까 오히려 형들을 요셉이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보고 반기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오직 자기네들 죽일까봐 그게 두려운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때 뭐 양식도 주고 옷도 주고 수레도 보내고 아버지 타고 오라고, 어린 자녀들도 타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를 여러 개 보내는 거죠. 아버지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와 아내들을 태우고, 왜냐면 긴 거리니까. 그러면서 보낼 때 한다는 소리가 또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또 당부하는 말이 이래요. 당신들은 길에서 제발 다투지 말라. 지난번에도 다투는 걸 봤잖아요. 루벤이 그러게 왜 요새 팔지 말라고, 그 아이가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니네들이 팔아가지고 이 모든 죗값을 우리가 받게 생겼다고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버지 모시러 야곱 데리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또 막 패싸움 날까봐 다투지 말라고 또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되는 형제들이 입장인데, 형제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야. 그냥 요셉이 알아서 돈도 주고 양식도 주고 수레도 주고 옷도 주고 입 맞추고 요셉이 울고, 운 건 요셉만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요셉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에 왔다는 소리를 바로 왕궁에서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한다는 소리가, 요셉은, 바로 왕은 요셉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보면서 모세와 같이, 모세도 바로 왕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총리 요셉도 그래요. 바로 왕은 요셉의 아버지와 같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어쨌든 가갖고 그 수레를 이제 보고서 야곱이, 아니 내 아들이 죽었다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수레를 보라고 요셉이 보낸 거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면서, 내 영혼이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을 보리라.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것만도 야곱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온 가족들, 처자식, 손주 이런 다 데리고 가는데, 참 야곱은
사람들이 왜 야곱 설교를 할 때 야곱은 사기꾼, 나쁜 놈, 속이는 자 이렇게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예배자예요. 야곱은 속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성실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70살까지 결혼도 못했고 오히려 속았기만 한 사람을 왜 자꾸 사람들이 속이는 자라고 그러는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46장에도 보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서 이민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민을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 애국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네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언약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애굽에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너는 거기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고 죽고 장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너는 이방인의 땅에 묻히지 않고 반드시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네 고향으로 오게 될 것인즉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저는 이 야곱의 일생을 보고 요셉의 일생을 보고 그러면 눈물이 너무 나요. 정말 눈물이 나요.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야곱하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한없이 눈물이 나고 왜 설교 시간에 요셉을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야곱의 인생이 지렁이같이 늘 밟히고 사기당하고 꿈틀거리고 무시당하고 차자였고 근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라도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어요. 야곱은 성실하지, 부지런하지, 일 열심히 하지, 자기 맡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맡은 자리에서 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지.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요셉이 제단 쌓다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야곱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이삭이 제단을 많이 쌓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왜냐면 번제물로 한번 바쳐졌잖아. 그때부터 이미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번제물 드리는 건 이삭이 잘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야곱이 그걸 배우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야곱처럼 번제 하나님 앞에 제단만이 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도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서 예배 드려요? 그 얘기하다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커요? 그 예배하고 야곱하고는 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배자 그럼 다윗, 예배자 야곱이에요. 우리는 야곱처럼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인생이 풀려요. 감사합니다.